복음 6장의 우리 끝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능히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제 무리 또는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제 그냥 한번 와본 사람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뭐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2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 어디 계셨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 이거는 사실 결국 이제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것을 다 경험합니다. 뭐죠? 언제 그랬죠?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더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63절이에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 에고에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조금 이따가도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고에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이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 뒤에는 뭐 생수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고 생명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생명의 떡이요 할 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이 아까 에고 에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 I am이라고 했어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7번 내지 8번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까 말한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그것들은 그런 표현들이 다 뭐 어떤 표현이었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어야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사람도 지으시죠. 그렇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엇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죠. 맞아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빚으셨는데 흙으로 빚었을 때는 아직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으로 될 때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맞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니까 이제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되고 살이 붙고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때는 언제였죠? 생기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시죠. 생기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생령으로 만드셨습니다. 생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붙었지만 생기가 없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생기가 뭐냐면요, 여기서 생긴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자, 원래는 사람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뒤로 조금만 넘기면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 샬롬이죠. 샬롬 하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후 하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숨을 내쉬셨을까요? 오시느라 좀 힘들어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숨 쉬신 걸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모습을 지금 재현하신 거예요. 후 하시면서 그것을 재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 생기,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깨끗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간 다음에 가는 것을 너네가 보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말씀한 곳을 좀 더 찾아볼게요. 같은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2장 22절. 요한복음 저 앞쪽으로 와서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거냐면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신 후에 너네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언제 알아들었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비유들과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다 총동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역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복음서를 이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65절을 보세요. 오늘 6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너무나도 훌륭한 대답을 하죠. 베드로는 참 훌륭한 대답을 잘해요. 68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 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분은 주님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인 줄, 복된 자인 줄 알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